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두운 미명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갔지만 그곳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흰옷 입은 두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며 또한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 소식을 전해 주었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모여서 문을 닫고 피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시신을 숨긴 주범으로서 가장 의심을 받고 있을 사람,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기 때문이겠죠. 그러하니 그 제자들은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의 면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닫혀진 문을 통과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새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에 서 계십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이 직접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창에 찔리신 그 자국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노라 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한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또 나타나 주셔서 도마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흔들을 모두 보여주셨고 만져보게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그 후의 일이 오늘 본문 21장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2명, 이들은 모두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선 20장의 배경이 유다 예루살렘 지역이었다면 이들은 원래 갈릴리의 어부이기에 자신들의 활동 반경, 고향으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슬픔과 끝까지 예수님이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아마 이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으니 너무나도 감격적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예전처럼 항상 같이 있으며 먹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같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면 가고 멈추자고 하시면 멈추면 되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도 감사하지만 그 주님이 예전처럼 함께하지 않을 때에는 마치 뇌가 멈춰버린 듯 무엇을 해야 할지,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떡 나타나셔서 모두 다 굴복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은 도대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불러보아도 그 뜻대로 다시 나타나주지 않으시니 답답함만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때에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시간은 흘러가고 부활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실지, 또 제자들에게 또 오실지 안 오실지, 언제 오실지 그렇게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기보다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나서자라고 하는 것이죠. 어부 출신의 제자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물고기를 잡는 일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함께 있던 제자들도 같이 일어서서 나서게 됩니다. 함께 배에 올라서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물고기를 기필코 많이 잡아야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 크게 섭섭하지 않습니다. 몸은 그물을 던지고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저 몸을 움직이며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기도하고 있겠죠. 주님, 어디 계신가요? 주님, 제 마음의 소리를 듣고는 계신지요? 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 뜻하신 바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는데 막상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복음의 복, 예수의 옛자만 입에 담아도 눈을 흘기는 직장의 분위기 또는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난감할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인내하고 버티어야 할까요? 기도하며 그저 내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하는 것이겠죠.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안에서도 내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행하실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 나는 일들 속에 있지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을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직 이를 알지 못하고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어부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잡지 못하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훈수하는 사람이라니 어이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물을 그리로 던졌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고 배 위에서 육지를 향해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죠. 이미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지고 나서 육지로 돌아온 터였기 때문에 아마도 또다시 나가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그 배 위에서 전하신 그 말씀들이 그의 귀에도 들려줬고 그러하니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지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배를 띄워서 깊은 곳으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 심히 많은 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마 예수님이 또? 하는 기대감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역시나 너무도 많은 물고기가 끌어올리기도 버겁도록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먼저 인지한 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요한이 말했고 역시나 뇌보다 몸이 먼저 빨리 반응하는 사람 베드로는 곧장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고기를 그 많이 걸린 그물에 걸린 그 고기를 건져 올릴 수 있는지 어쨌는지는 베드로에게는 이미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8절에 보니까 육지까지 배가 약 50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200규빗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200규빗이면 90에서 1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그 거리를 작은 배를 타고 잡은 고기를 끌면서 제자들은 나왔지만 베드로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저 몸만 배에서 빠져나와서 그토록 다시 뵙기를 갈망하던 부활하신 예수님께 막무가내로 헤엄치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와 같은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지에 오니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또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잡아온 생선도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잡아온 고기는 153마리였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 그물을 배에서 끄집어 내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뵙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간절히 기다렸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시 보게 되니까 제자들은 얼어붙은 듯 먼저 입을 떼지 못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충분한지 그 누구도 예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생선과 떡,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잡아온 고기, 그저 모여서 같이 떡과 생선을 떼어주며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항상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 속에서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임을, 함께 먹고 웃으며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말씀이 묵상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조반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답. 세 번 주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부끄러움 속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 결단하고 선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았겠죠. 그러니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밤에 달기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을 그렇게 아셨던 것처럼 이 순간도 베드로의 그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의 진위를 온전히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성급하게 주를 따른다고 나댔었던 그 베드로가 주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증명하려고 나대지 않고 그렇게 나서지 않고 주를 사랑하는 내 마음, 주를 사랑하는 제 마음, 그것은 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진실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오직 주께서만 아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혹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의 선택들을 반복하며 주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기억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내 감정에 휩쓸려 사랑한다고 주장하고는 삶 속에서는 부인하기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온전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 음성 듣기를 수고하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다혈질, 혈기가 많은 베드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키겠노라고 큰소리쳤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3번을 부인하면서 숨어들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무턱대고 행동만 앞서서 예수님이시다, 요한의 말 한마디에 갈릴리 호수 속으로 몸을 던지는 베드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해달라고 청하여 바다를 걷다가 겁에 질려 빠져버린 베드로.
정말로 신중해 보이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모자라 보이는 것이죠. 베드로보다는 좀 더 성숙하고 지혜롭고 침착한 사람에게 주님의 양떼를 맡기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이유, 그 누구보다, 그곳에 있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간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자란 베드로이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이지만, 그러한 실수와 실패의 시간을 거친 베드로에게 그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절절한 마음을 보았기에, 그것을 아시기에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능력과 지식, 지혜가 아닙니다. 주의 일,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심령 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모자르고 죄된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겸손하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의 양을 치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신 후에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베드로의 삶은 그가 원하는 곳으로 향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그 자신의 삶은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이제 베드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육신, 땅에서의 생명이 원하는 곳은 편안한 곳입니다. 안정적인 곳입니다. 위협이 없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늘 그러한 곳에 찾아다녔을지 모르지만 사실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하니 이제 그러한 곳을 향해서 눈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육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려감을 인정하고 그곳이 정말 나아가야 할 곳임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기 위한 곳임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충성되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그 삶이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시대에 주와 똑같은 죽음을 당하기를 거부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박혀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교하였다라고 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주님의 양이 있는 곳으로 베드로는 이끄심을 받으며 살았고 주님과 같이 죽은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찾아 나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원하시는 곳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정욕과 이기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자 합니까?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노방종도를 참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창동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도지를 나누는 것, 너무들도 다들 잘하시던데 저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늘 수요일이 되어서 나가기 전까지는 마음에 한가득 부담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역을 마치고 나면 그 어떤 사역을 마무리한 후보다 괜시리 마음이 좋아집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 육신이 가고 싶지는 않지만
제 육신이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수요전도단의 그 전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자리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치 않지만 내 육신은 감당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해 볼 때에,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감당해야 함을 깨닫고 손과 발과 몸을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주의 성령이 띠띠우고 이끌어가는 것, 그곳이 육신으로는 힘겨울지 모르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 후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이 됨을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주시는 사명을 들은 후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주의 품에 있으며 예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제자 그 요한을 보면서 그의 삶이 어떠할지도 궁금했었는지 베드로는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왜 제자 요한의 삶이 궁금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9장에 이르기까지 베드로가 있는 곳에는 요한도 함께하며 사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초기까지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동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근거리에서 함께하였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전했을 때도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다름질하여 무덤가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이가 가장 친밀함을 누렸던 그러한 사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이었기에 베드로는 사랑하는 동역자 요한의 삶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여 물었던 것이 터이지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실 텐데도 조금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이 빠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빠진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그 애정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뢰하고 사랑했던 관계의 베드로와 요한, 그러나 때가 되어서 각각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헤어졌고 충성되이 끝까지 그 삶을 감당하였습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창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삶의 모습이 다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다름으로 인하여, 주신 은사가 다름으로 인하여 혹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오직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며 내게 허락하신 양들을 위해서 섬김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좀 더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은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으시면서 다시금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이끄시기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육신은 그것을 거절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힘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또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주님의 때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충성되이 주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주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